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귀가 번쩍 뜨시죠? 네. 성경이 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요, 믿음에 대한 단어가 215회 나온다고 그래요. 215회. 어느 통계를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셀 수는 없었고, 근데 구원에 대한 단어가 218회. 일단 200대인데, 그렇다면 돈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거의 10배인 2084회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돈에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돈이 주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관심자냐 하면, 지금 전 세계를 양분하는 두 이념이 있죠. 하나가 공산주의고 하나가 뭡니까? 자본주의죠. 다 돈하고 연결된 거예요. 공산, 재산을 가치한다, 그런 이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에 의해서 시장경제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삶에 이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양분화해서 그렇게 정책도 결정하고 무슨 주의다 이렇게 나갈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돈과 관련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돈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에. 그래서 이 돈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교훈이, 다른 교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훈이 돈의 마음이 정복되어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며 인간이 가장 추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멀어지게 되고, 또 이 돈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돈 많이 버는 어떠한 신적인 급사 정도로다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 뭐니 하더라도 머니다, 그런 말이 있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대두되는 것은 돈입니다. 이 돈을 잘 대하는, 돈을 잘 처리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 인격,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2000회 이상 돈 문제를 언급합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벌면 좋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미 가버렸어요. 아마 이 흐름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서 첫 얘기가 들으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들으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좀 불편한 얘기를 할 거다, 좀 쓴소리를 할 거다, 그렇지만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은 뭐 괜찮게 지내는 것 같지만 인생을 총정리하고 하나님께 딱 쓸 때 그때 엄청난 고생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이 당시에 이제 부한자들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고대 시대였는데 그 재산을 모을 때 부정축제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도 언급되죠.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때는 그런 추세였던 것 같아요. 뭐 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거는 교회 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성이, 발언이 굉장히 강해요. 그 야고보서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일방적으로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은 경제 정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경제 정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겼을 때 그걸 어떻게 정의롭게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적용할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시의 배경이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던 부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1차적으로 가고, 또 우리가 부자의 기준이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재산을 모을 때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든지 또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마디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랬는데 부자들아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부자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에 부자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자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여기 속하죠. 오늘 물론 신발 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동차 놔두시고 대부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60년대 70년대보다 40배 이상 잘 사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어떤 부한 생활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뭐 국민 소득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어떠한 수준을 보면은 그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맛을 알죠. 돈에 대한 매력도 알고 우리는 돈이 가고자 주는 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때때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돈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것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엄청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자랑하거나 지금 뭐 시시덕거리고 뭐 만족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애통하고 통곡해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요. 자, 야고보 사도는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직격탄 돌직구를 던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한데 시원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부자들이 있으면 유익할 수 있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부한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메시지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다 부자들이 모이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더 맡기실 수도 있으니까, 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또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우리 청지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일상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버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벌었습니까? 그들은 4절 보시면 그 추수한 품꾼을 두고 일을 했는데 아마 그 주지였던 것 같습니다. 땅을 이제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품꾼을 고용을 했죠. 그런데 품꾼에게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했겠죠.
하루 일당 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당일날 안 주고 미룬다든지 아니면 어음이나 뭐 이런 걸 끊어줘 가지고 5만 원만 주고 2만 원만 주고 이래가 돌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축제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따지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은 뭐 너밖에 뭐 쓸 사람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잘라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이 벌어지면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재판관들, 권력자들을 매수해서 그 재판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또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부분이 이제 국가 안에서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고 있지만 이 연결고리가 엄청나게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버는 문제와 지키는 문제와 더 버는 문제에 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막 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를 그 사람들은 몇 중으로 다 이렇게 하죠. 또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권력자들을 주위에 둬서 안 뺏기려고 하는, 보호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은 돈을 버는 그런 방법도 남의 그런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착취해서 버는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의로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한 자들에게 피눈물을 내면서 패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보상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공의를 짓밟는 이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들의 그 품삯을 못 받고 억울해하는 자의 그 울음소리를 만군의 주가 들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 정도 어떤 인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가 있어요. 그냥 그 동네나 그 나라에서 그렇게 가면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청문회 하면은 뭐 10년, 20년 전에 했던 거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관리였는데 지금 보면 죄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보는 나와요. 그때는 그거 다 시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은 그런 청문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시류가 어땠든지 간에, 관행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것이 만연되어지고, 어쩌면 부자들이 갑질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하고, 뭐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뭐 얻어 터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게 시류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다. 한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일터에 나갔어요. 이제 1인 고용인들입니다.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당을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하루 벌어서 대부분 하루 먹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또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쌀도 사고 반찬거리 먹거리를 사러 집에 가고, 집에는 식솔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울면서 들어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하면 잘리니까. 일거리가 많을 때에는 모셔가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줄을 쓸 때는 이런 횡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가족들도 배고파서 같이 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억울해하면 안 된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믿는 복음은 뭡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을 때 뭐 하라고 이 땅에서 부르셨죠?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런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익을 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안 되고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돈으로다가 뭔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아직 사랑이 아니든지 그냥 관념적인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돈이 오가야 돼요. 어쩌면 이 부자는 상상하건대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소출이 많았습니다 하면서 헌금했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고용인들에게 복지를 베풀고 살도록 해주고, 그게 그 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거 갖고 떼돈 벌려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봉사로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기독교의 사업관이에요. 서비스예요. 많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도록 해주고, 이런 이제 좋은 기업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게 복이고 축복해 줬다 착취하면서 그거 갖고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깨끗하게 벌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건 선물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이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많이 했어요. 뭐 그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얼마 있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감옥도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일 처리하는 게 공정하지 않았고 투명하지 않았고, 그 너무나 과도하게 회사 돈을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도가 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 만군의 주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돈을 벌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거 믿죠? 구원의 주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죠? 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 되세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아세요.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물론 우리가 게으르거나 어떤 걸 연구를 안 하거나 뭐 기회를 놓치거나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실수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버지로서 모든 필요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때껏 돌아올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 아이들 학비되면서 여기까지 왔지? 맨 처음에 계산이 안 섰잖아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남아돌진 않았으나 못한 건 없다, 한결같은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시기는 좀 가난하게 할 때가 있어요. 좀 많은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기간을 빼고서는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거는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그렇게 막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하죠. 직업을 갖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생기게 되죠.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엑스트라로 이렇게
기타 수입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자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 원함은 늘 있죠. 조금 더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다리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에 대한 기대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돈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적은 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많이 원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연봉이 한 1,000만 원인 사람도 그렇고 연봉이 1,000억인 사람도 다 한결같아요. 얼마 안 원한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항상 조금만 더예요. 자, 부당한 방법으로 가장 악질적인 것은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이 뇌물죄는 엄청나게 무거운 죄입니다. 형량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다면 복음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서 이런 삶을 이렇게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믿는 복음은 뭐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개인의 어떤 문제나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문제나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행여 정말 이러한 치명적인 일들을 할까봐 예방 차원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세속적인 걸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라는데 매일 돈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굉장히 세면서도 분명하면서도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이건 우리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부분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부자가, 이 돈 가진 사람이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많이 맡겼는데 잘못 쓴 예가 이제 3절에 나오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있는 대로 다 써야 되는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저축은 요셉도 7년 흉년을 예배해가지고 엄청나게 저축을 했었죠. 목적성이 있는 저축 좋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근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재물을 쌓아서 녹슬게 만들고 옷이 조미 먹게 하고 이런 것은 뭐가 잘못인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맡겼죠, 우리한테. 왜 맡겼습니까? 쓰라고 맡긴 거죠. 그건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넘어서 공동체와 그 다음에 어려운 자들,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긴 거지 쌓아놓으라고 맡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재미로, 버는 기쁨으로다가 돈을 계속 쌓았고 구두쇠 역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격언을 남겼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요. 정승처럼 쓰는 거는 좀 일리가 있으나 개처럼 보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볼 때도 좀 이렇게 인간답게 벌어야 되지 개처럼 벌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참으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쓰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다르게 평가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세상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다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 영화 배우 주윤발 씨가 근검하게 이제 생활하는 장면,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호르몬 옷 입고 뭐 길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제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1,4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에 이제 기부했다. 이제 거의 전액이었습니다. 그 참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참 이게 참 산소 같은 사람이네. 이분이 주시니까 주 예수의 그 후예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자랑하고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죠. 자신은 못하지만 그거 해준 거에 대해서 기쁜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잘 쓰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향기입니다. 그렇게 쓰라고 준 거죠.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맡겼다가 없어지는 거다. 근데 어디 성경을 읽었는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그것을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는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그거는 잘 쓰기 위해서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돈이 이때는 이 정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벌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쓸까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또 뭐 선교사님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공동체의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다음에 쓰지 뭐 하면서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맡겨진 의도랑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는 잘못 쓰는 거라는 겁니다. 쌓아놓는 것 자체가 쓸 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로 5장 1절 바로 뒷부분에 4장 17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쓸 때 쓰라고 맡겼는데 그때 안 쓰고 있어. 그때도 움켜쥐고 있어. 그래서 막 조미 쓸고 녹이 쓸고 막 이래. 쌓아놓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로로 만들죠. 교회는 특별한 어떤 건축이나 특별한 어떠한 뭐 선교나 어느 해외에 뭐 이렇게 어떤 무엇을 지원하려고 모으는 그런 것들 이외에는 교회는 제로로 만듭니다.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만드는 원칙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다. 교회는 돈이 쌓이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어느 집단이든지 돈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파리들이 몰려듭니다. 냄새를 맡고 돈 냄새 희한하게 맡아요. 그래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고 모아놓기만 했다. 그러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못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돈을 진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구두쇠로. 돈이 막 100억대가 넘는데도 재산이, 매일 짜장면 먹고 그냥 고무신 신고 다니고 매일 그랬어요. 뭐 주변 가족들도 안 돌보고 그냥 막 돈 모으는 거로 그냥 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본 건데 이러면서. 그러다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말기암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 달. 이분이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주기는 아깝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돈 쓰는 그 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고 죽은 것을 너무나 한탄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얘들아 돈 뭉치 가져와라 해서 돈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물 타가지고 마셔버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래 써야 돼요. 쓸 때 아름답습니다. 잘 쓰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공급자를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부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정도 주셨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돕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필요를 또 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쌓아놓는 뭐 돈이 없는데 쌓아놓을 돈도 없는데 써도 다 부족한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어려울 때도 돕는가, 환난 중에도 고아 가부를 돕는가, 참된 경우에 나오는가, 그거를 체킹하시고 더 맡기실진도 판단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공급자라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쌓아놓는 것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검하십시오. 그러나 쓸 때 아름답게 쓰십시오. 두 번째는 가장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은 지을 수 있는 죄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난해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생기고 부자가 되면은 가난할 때는 질 수 없는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치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입하고 필요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필요한 만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거를 다 다르긴 한데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양심껏 정하세요. 그거는 개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배에 가서 난 요 정도 수준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정해야 돼요. 월급이 150만 원 받을 때는 150만 원 선에서 선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300을 받을 땐 300 정하시고 500일 때 500 정하시고 월 봉급이 1000만 원이다. 또 어떤 데는 뭐 억대를 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수입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치입니다. 어느 정도는 유지하셔도 그건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맡겼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정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식상. 또 이제 생활 수준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정하고, 그래서 한 300 받을 때 내가 요 정도의 선에서 내가 생활을 했다면 월 1000만 원을 받을 때도 그 생활 유지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남겠죠? 그거 갖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수준들 이런 것들 높이는 거는 정말 신중히 하셔야 돼요. 한번 높이면 절대로 못 내려요. 불편해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혹 사치할까봐 지금 좀 사치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저는 뭐 소나타로 정했습니다. 저는 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나타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듯한 느낌 약간 받았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소나타가 그게 작은 거냐, 지금 티코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어 이러면서 했는데 난 전 잘한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 우리 또 성가대 내 차보다 나쁜 차들 많이 타고 다니던데.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벤츠를 타십시오. 그래가지고 누가 돈 뭉치를 가져온다면 저는 안 받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생기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정해놓는 게 무지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야 사치를 안 해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잘 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맡겨놓은 거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런 어떤 체험도 하고, 그래야 삶이 복되다 그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근데 사치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는 아주 마음껏 쓰면서, 한없이 쓰면서 이웃이나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했어요. 가장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거를 잘 산다고 그래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죠. 가장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가능하겠다. 이게 참 지혜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돼서, 그렇다면 우리 돈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물질 사용은, 첫째는 그 의식인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죠.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고백으로 아멘 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게 내 겁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에 맡겼으면 하고,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저분은 물질을 넘어섰구나, 참 자유롭다, 멋있다, 다른 걸 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뭐 마음껏 맡기셔도 되겠네, 이런 안도감이 드는데, 이 고백을 안 하는, 못하는 분들은 늘 불안해요. 여기서 맴돌고 그냥 가버릴까 봐 걱정해요. 이거 너무 쓰셔야 됩니다. 1차원적인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 의식,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적으로 맡겨놨어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뭐 죽을 땐 다 내 거에 안 되지만 다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죠. 근데 있다가도 또 없어져요. 이 물질이라는 게. 그때 있을 때 할 게 있어요. 그거를 잘 할 때 그때 이제 빛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적 의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시고 나는 곧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 어떻게 썼는가, 돈 어떻게 썼는가, 뭐 이런 부분들 결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지금 내가 뭘 결정하고 뭘 사거나 뭘 이렇게 베풀고 뭘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이게 주님의 평가가 어떨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그전 그런 것일까? 아니면 책망을 받는 것일까? 생각하면은 너무 쉬워져요. 그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단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또 나누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라고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건 너무 자동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신경을 잘 못 쓰는 부분들을 더 많이 써야 돼. 그래 균형을 맞추니까요. 그날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맡기시고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실 것이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욕심과 탐욕과 사치를 사전에 봉쇄해줘요. 강력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자로서 성경은 자족하라고 그러죠. 많이 들으셨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인데, 나는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거죠. 바울이 뭐 풍족할 때도 뭐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교만하거나 사치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가난할 때, 빈천할 때, 먹을 거리가 없어, 그때 뭐 비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 항상 구조적으로. 그럴 때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
잘 살았다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빈입니다.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해서 가난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 존경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가난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칭찬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수입이 작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만 감수하면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 아세요? 부자들 돈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얼마나 돈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받는 유혹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모르죠. 그래서 부자이면서 신앙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 정도로 말씀할 정도로 이게 유혹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주님이 주인 되신 걸 인정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걸 또 아름답게 또 어렵게 본 것들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그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검증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이 없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 다음에 또 사치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앙생활 전체를 보고 인생 하나님께 결산할 때 그거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너 그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그래, 깨끗하게 그러고, 그래도 비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부하지 않고, 그렇게 네가 잘 산 거, 그다음 할 거 다 하고, 그런 거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생각보다 좀 수준만 조금 낮추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은 물질 생활입니다. 막 비교해가지고 그냥 누구처럼 했는데 누구는 뭔데 막 이래가지고 그냥 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게 많고,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고, 또 물질 때문에 애들 버릴 일도 없고, 망가뜨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를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의 심정적인 어떤 공감을 하면서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가난함입니다. 부함도 선물일 수 있으나 유혹이 너무나 많고요, 위험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선물입니다.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물질을 당분간 갖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 아름답게 쓰십시오. 예화를 한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못 쓴 예는 뭐 할 필요가 없고요, 하도 많으니까. 잘 쓴 예, 영락교회의 그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청빈하기로 아주 존경을 다 받았습니다. 이분이 신의주에서 있을 때 고아원과 양로원을 지려고 부자 3명을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했지만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짓는데 좀 기부 좀 해 주십시오, 선한 데 좀 쓰십시오. 그때 이들이 두 명 딱 잘라버렸어요. 왜 내가 거기에 가는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아예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안해가지고 이제 실망도 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한 명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를 하겠다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얼마 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북한이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가 되고 땅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다 소유했던 것들 자기께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몸만 빠져나가지고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을 해서 평안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죠. 거기서 이 3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3 노인이 딱 식사를 같이 하는데 2명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있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때 좀 더 강권해가지고 좀 내라고 그랬으면 그거라도 남을 텐데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회개를 했고, 한 명은 딱 이렇게 폼 잡으면서 목사님 그것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죠. 이 벽산그룹 회장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뭐 국가의 큰 어떤 기독교 행사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이분을 찾아가요. 이분이 워낙 이제 선한 분이시고 또 이런 데 열려 있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처음에는 헌금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회계 맡은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뭐 10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항상 뒤에서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항상 그렇게. 맨 먼저 하면 너무 큰 돈 하면 그 뭐 10만 원이나 5만 원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빛을 잃어버릴까봐 뒤에 조용히. 그러면서 항상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나머지는 제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주시고 다른 재능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한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든지 소멸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아름답게 쓰시고 주님 기쁘시게 만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